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중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좌우에 두 사형수 행악자가 이제 같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한편 강도. 참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러운 트로피를 그 마지막 순간에 받은 한편 강도. 이제 구원 열차가 삑 하고 신호를 내고 이제 마지막 출발하는데, 저도 태워주세요. 저도 같이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구원 열차에 올라탄 마지막. 야,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야, 참 어떻게 이런 일도 있을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전혀 예수를 안 믿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그 문제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한 죄인이 행악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한 주간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성금요일 이제 오늘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오후 3시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명하시는 오늘 마지막 날이죠. 그런데 오늘 바로 오늘 마지막에 날에 있었던 바로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운명하시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거저 은혜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 아주 파격적인 은총인 거예요.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혁자들의 첫 번째 이것이 뭐냐? 오직 은혜로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항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면 항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심. 그래서 회개 없이 구원이 없어요. 회심 없이 진정한 회심이 없이 구원이 없는 거죠. 반드시 회개가 따라와요. 회개 없이 구원이 없어요. 회심 없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참된 이 회개, 참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회심 자체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참 회개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 마음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 성령의 탄식하는 마음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이 회심과 참회에 있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입술에 고백이 나옵니다. 입술에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신앙 고백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인격의 이야기인 겁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감동을 받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거기서 나오는 진정한 신앙의 인격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고백이죠. 이게 고백. 그래서 그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바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 입술에 이러한 고백이 전혀 없다면 나의 현재의 신앙은 정체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요. 이러한 신앙의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죠. 내 믿음이 살아있고 생동력일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입술에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내면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바로 내면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 참으로 회개와 감사와 찬양의 이러한 은혜가 탄식이, 거룩한 탄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한편 강도가 고백을 해요.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진정한 회심이 오고 그럴 때 고백이 나타나듯이 바로 이 한편 강도가 4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저나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할지 저는 한 30년 있으면 30년 보면 30년 본다고 그랬죠. 30년 내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30년 내에 올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믿고 사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가 오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뭡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한편 갱학자가 말이죠.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줄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모든 세상 나라, 악과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걸 어떻게 이 행학자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데 이 행학자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미스테리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이 천국의 미스테리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참 놀라운 고백이 바로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학자의 상황을 보면서 어차피 곧 죽을 것인데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내가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심령으로 이 행학자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예수를 믿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령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박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위기가 기회다 그런 말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절박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오히려 통계를 내면 통계적으로 보면요. 절박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절박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더 많대요. 이게 통계예요.
절박한 것은 예수를 믿는 좋은 교회지만 절박하다고 꼭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절박했을 때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편 강도를 보세요. 다른 강도. 이 행악자 하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졌어요. 39절 한번 보실까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했어요. 예수를 비방했어요. 오히려 죽으면서도요, 예수를 저주하고 죽은 사람 많아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죄를 씻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주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안 해요. 안 해.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다른 행악자는 어땠습니까? 다른 행악자는 이 절박한 상황을 예수를 믿는 기회로 삼아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회심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증거가. 여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39절로 49절에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쪽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를 막 조롱하고 비방했을 때 다른 행악자가 그 행악자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그 행악자를 꾸짖고 있어요. 꾸짖고. 여기 보면은 4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하고 이르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잖아.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 다른 행자를 꾸짖고 있어요. 꾸짖는다는 말은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꾸짖을 때 썼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꾸짖는 것도 종류가 여럿이 있죠. 자녀를 이제 사랑으로 꾸짖을 때도 꾸짖는다고 그러죠. 또 타이르기 위해서 꾸짖을 때도 꾸짖는다고 그러고, 또 단지 책망하기 위해서 꾸짖을 때도 꾸짖는다고 그러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경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꾸짖을 때도 꾸짖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꾸짖는다는 단어에는 사단을 꾸짖을 때 그런 썼던 답니다. 조롱하고 있는 행악자, 비방하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형편이 지금 절박해가지고 지퍼라기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심령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진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어찌까지 이분을 왜 만나지 못했을까 하는 깊은 깨달음과 회심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뢰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이 고백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구약에 보면,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주 쓰던 말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나를 기억한다는 말은 내가 행한 일,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그 거룩한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행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물이 너를 엄습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니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를 구원한 자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약속으로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스러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경건한 구약의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 가운데 있게 해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이 행악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어떻게 이런 이 행악자가 십자가의 형태를 당하고 있는 형들에서 죽어가고 참혹하게 저주를 받아 죽어가는 모든 사람의 조롱과 비방 속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막 기적을 행하고 말이에요. 오병이 여기에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긍정적이고 이런 일을 행할 때, 야, 저분이 예수다. 많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근데 처참하게 죽어가는 저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놀랍죠?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작은 예수님처럼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야곱처럼 평생 걸리는 거예요. 평생 인생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평생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은 그 순간의 결단으로 돼요. 순간의 결단.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지금도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처절하게 참혹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막 기적을 행하는 예수를 보면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만 놀랍잖아요. 역설적이잖아요. 두 가지를 찾아보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여기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죠. 한평 양쪽에 있는 강도가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한평 강도의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여기 본문에 나오죠. 36절 37절엔 어떻게 했어요?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로마의 군인들 몇 사람과 이 행악자의 행악자, 그 외에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보지, 더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저 사람, 저 예수를 보고서 어느 인간이 이 상황 속에서 진실로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일시요 왕이시구나 하는 고백을 받아낼 수 있겠어요? 의학자가 참 의학자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얘기했어요. 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된다는 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큰 고통에 들어가면요, 공포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땀샘에 있는 모세의 혈관이 터진대요. 파괴된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땀 속에 소랑에 피가 들어가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피부는 극도로 아주 예민해지고 민감해진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이 민감한 사람의 피부보다 훨씬 더 잘 찢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39개 줄에 매달린 나부로 달리는 그 채찍을 맞았으니 그 피부가 얼마나 상했겠어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고 태형을 받아서 가죽 채찍에 맞아 죽는 그러한 사형수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못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못은 15cm에 못이 15cm. 그것이 손과 발에 손목에 발목에 손바닥에 하지 않으면 손바닥에 하면 찢어지니까 손목에 하고 발목에 합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 이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조금만 찔려도 바늘이 찔려도 따가워 아픈데 15cm가 그 중추신경 손목과 발목을 관통해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숨을 들이쉬려면 횡격막을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이 한편 행악자는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왕이시구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왕의 권한인 거예요. 왕이. 구약시대에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왕이에요. 진짜 왕이시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또 하나는 3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이 열렸어요. 눈이.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패가 있더라. 다 봐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보잖아요. 그 머리 이거 위에 유대인의 왕 라틴어로 쓰고 헬라어로 쓰고 유대인의 히브리 말로 쓸 때 그걸 보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네가 왕이라며?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 유대인의 왕 하나님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열리면 열리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렸잖아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이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히 누리게 되잖아요. 눈이 열리고 보는 사람은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거 보는 거예요. 우주 밖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이 닫힌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 보여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깨닫게 달라고 영의 눈이 열리게 달라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를 깨워주시고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려 못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더니 그 다음에는 이 육신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하나게 보입니다.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고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더 귀가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인하여 복이 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귀가 더 환하게 열리기 바랍니다. 눈이 열려서 영원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신령한 것을 보십시오. 유대의 왕이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보는 환한 눈이 열려져서 이 덧없는 세상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나누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